was born.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닷가라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라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큰 무리라는 표현에서 큰은 최상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서 설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동안 모였던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어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큰 무리를 대상으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빗대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만이 함께 남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에 이제는 예수님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셨던 기적과 이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말씀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본문 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4종류의 땅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주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좋은 땅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4가지 땅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구분하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큰 무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이 비유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 곁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서 남아 있었을까요? 내일 본문이지만 13절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들도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고 예수님께 말씀에 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처럼 말씀 앞에 머무르고 더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묻는 자세를 원하신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시작이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인 것입니다. 또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바닷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과 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차이는 신앙의 깊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지 그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는 예수님께 듣고 묻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살아있는 것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그저 비유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인입니다. 따라서 외인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밖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구원을 향해 애쓰는 그 의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향한 수고와 노력이 없는 외인들을 향해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외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결실하는 밭이 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머물러 예수님께 듣고 묻는 오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능히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기대고 또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저 우리를 맡기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한 걸음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이 살아있게 하시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입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